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지난주 10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강조되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11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인생의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게 뭘까요? 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생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좀 인생의 자랑을 해볼 테니까 너네가 용납하고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신부, 처녀, 뭘 얘기할까요? 처녀,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죠? 교회죠, 교회. 곧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 정언을 했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 숭배, 이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속지 말라.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질투를, 하나님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질투를 왜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 말 믿고 그들이 또 말씀식을 또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말씀식을 좋으니까 거기에서 쏙 넘어간 거예요. 너무 또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질투가 난다. 너네들 어떻게 거짓 교사들 한테 그렇게 쏙 넘어가냐? 그리고 오히려 나를 이 예수님의 사도인 나를 의심을 하냐? 오히려 나를 사기꾼처럼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한다.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깨끗한 처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자랑,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랑을 가장 싫어하시냐면, 누구가 처음으로 이 인생의 자랑을 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인생의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도 능력 많은데, 나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타락천사들의 주특기는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 이상으로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떨어져서 그들의 운명은 지옥의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의 뛰어난 말솜씨는 참 자기 자신을 높여서 사람들로 잘 속여서 그들이 이렇게 잘 믿게끔 해요. 저처럼 이렇게 좀 말투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도 말도 어휘력도 막 굉장히 좀 떨어지고, 꼭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산 사람처럼 이렇게 10년 가까이 살다 왔는데도 이게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둘 다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하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못하게 돼버려가지고 한국말도 어눌해지고 이제 영어도 어눌해진 그런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멋있게 말도 아주 지혜롭게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좀 말투가 저도 굉장히 누가 보면 왜 이렇게 좀 부족해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의심 당하기 좀 쉬워요. 근데 안타까운 거에 사도 바울도 좀 그래가지고 의심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교 사기꾼들에게 이렇게 속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기꾼들이 어떻게 속였냐, 그런 것들은 이 루시퍼가 그 이브를 속이듯이 그렇게 많이 속였다라는 말씀을 그 3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뱀이
루시퍼, 사탄이죠.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이브가 뱀을 믿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 사탄의 자식들을 믿을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똑같아요. 말은 예수 전한다고 얘기하고 그들도 복음 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성경 보세요.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예수. 다른 예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다른 존재, 다른 말 하는 거는 그게 바로 다른 예수입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받지 않은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래서 성경 이외의 다른 복음이 있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좀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들을 말하는 것도 아주 그럴싸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듣기에도 더 좋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복음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것과 어떤 복음이 더 여러분 듣기엔 더 좋습니까? 네, 후자예요, 후자. 그냥 구원파교리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는 게 그게 더 좋죠. 우리한테는 그게 더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렇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 이게 기름기 없이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아요. 말도 아주 대단하고 막 이렇게 그 눈물 쏙 빠지게 만들고 막 감동이 막 몰려오게끔 말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지식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듣다 보면 감동이 막 몰려와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저도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좀 감동이 너무 많이 와서 눈물도 많이 나는데 근데 눈물을 흘릴 때는 좋아 보였는데 지나보면 우리 현실엔 별 도움도 안 돼요. 그게 그냥 순간의 그 기쁨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알코올하고 그냥 잠깐 좋은 것 뿐이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지만 그 영원이라는 것도 그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잠깐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성경대로 살아야지가 우리가 가장 안전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용납을 너무 잘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좀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성경을 단순하게 믿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아이와 같이 믿으라고 해요. 아이와 단순하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믿는 게 그게 가장 거기에서 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렇게 사탄의 이렇게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전에 선악과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거 꼭 먹지 않아야 되냐? 이게 제일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너네들 이브에게 막 그런 말을 막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이브가 맞아 이왕이면 저 가운데 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동산의 가운데에다 이렇게 선악과를 놨다는 거는 또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저거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뭐라고 준 거지. 굳이 저기 폼으로 줬겠어?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저거 한번 그래 다 먹어도 다른 것도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라도 먹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농담하셨겠지 하고 먹은 거죠.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잘 속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아, 할아버지니까 당했다 뭐 그러는데 요즘은 전문가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왜냐면 보이스피싱이 너무 진짜 같다는 거야. 너무 그런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전문가라는 거야. 전문가스럽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또 잘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 사기꾼들 보면 좀 옛날 그런 뭐 속는 사람이 우리는 바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단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단들을 보면 겉보기에는 좀 엄청 좀 별론 것 같은데도 사실 그들의 헌신성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런 신천지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딱 두고 타겟을 딱 두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저 사람의 뭐 모든 거를 다 깨뚫고 저 사람이 듣고자 하는 거를 다 말해주고 필요를 다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을 다 빼가지고 나중에는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들 참, 이렇게 헌신성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속으면 안 되는 게 헌신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의 헌신의 대상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냐가 더 중요한 게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냐 아니면 사탄한테 헌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5절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은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무시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고생도 제일 많이 했고 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신약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썼잖아요. 가장 크게 쓴 사람인데 근데 여기 와서는 또 무시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한테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 보면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속는 사람들 보면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르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죠?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위로가 좀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술술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투를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이렇게 서툴렀다는 걸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이렇게 흠모할 게 없대잖아요. 그런 걸 보고 위로를 받고 좀 이상한 걸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부족한 걸로.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그죠?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했느냐? 웃기잖아요, 여러분. 겸손했더니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실족에는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한테 그 성도들을 높여주려고 그들을 높이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더니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이렇게 겸손을 오히려 더 높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더 낮춥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 믿지 말라고. 저도 사람이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똑같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믿지 마시고 성경만 말한 것만 믿으세요. 이렇게 딱 했더니 정말 저를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말은 또 잘 믿네. 아니, 저를 막 불신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신을 할까.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겸손을 오히려 부족하게 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상을 받아서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선교 지원금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한테 도둑질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쓸데없이 써버렸으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이 어떻게 사탄, 이 거짓 교사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돼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도둑질한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여기서 말해주죠. 고린도 교회한테도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례비 받지 않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한테 사례비 받지 않고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한테 제공을 받았대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믿지 않는 완전히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모든 일에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니라. 이 조심하려고 또 조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약간 이게 좀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여기에서 뭐 따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짐이 좀 되지 않고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처음에 제가 여러분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 11조 뭐 이런 거 제가 막 강조하고 막 그랬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저도 왜냐면 이게 믿음도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헌금 11조도 이게 가능한 거지. 믿음이 안 되는데도 그걸 강조해봤자 이게 아무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걸 안 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믿음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또 생뚱맞게 헌금 11조 제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려고. 왜냐면 기존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뭐 헌금에 11조 이렇게 장사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근데 여러분 불교 한번 봐보세요. 절 한번 가보세요. 되게 부자예요. 그게 그 집도 한옥집도 아니 한옥집이 더 비싸요. 2배나 비싸요. 일반 집보다. 그러니까 다 한옥으로 만들잖아. 그거 아주 멋있게.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 그럼 다 뭐 이슬로 그걸 만들었겠어요? 이슬 먹으면 그걸 만들어. 다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받는 거는 뭐라고는 안 하면서 아니 교회 목사들은 다 이슬 먹고 살라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서 참 이상해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유교적 기독교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10절, 11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이 어디죠? 저기 지금 밑에 쪽이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은 저 북쪽이고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냐. 그래서 너네들은 봤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해도 너네들은 그걸 뭐 거짓말이라고 말 못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11절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뭐 헌금이나 11조 뭐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네들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네들한테 야 나한테 나를 좀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부족했던 사람들한테 야 그렇게 부족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남이냐? 왜 말을 안 해? 그렇게 부족한 줄 알았으면 말을 했어야지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건데 나중에 알고 나서 야 너 배신감 느낀다. 내가 너한테 배신감 느껴. 내가 너한테 남이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어떻게 말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말하면 야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꼭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또 뒤에서는 다 지난 다음에는 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바울 사도 우리가 남이야? 우리 그렇게 부족한지 알았으면 우리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마케도니아 교회한테는 부족하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참 이런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참 미성숙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 무슨 어려움 그거 다 자식들한테 얘기합니까? 얘기 못해요.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알아서 넘어가는 거지. 왜냐면 미성숙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하니까 말을 못하고 쩔쩔매면서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나중에는 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심한 것을 더 나쁘게 보고 겸손한 것을 더 의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모습이 납니다. 12절 13절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무슨 말이야? 내가 겸손하고 짐이 되지 않는 거는 계속 하고자 한다는 거야. 겸손하고 짐이 되지 않는 거. 내가 이렇게 뭐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니까.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그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하고 사도 바울이 틀리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처럼 인정받으려고 만약에 한다면 둘 다 똑같아지는 거고 거짓 교사들도 그걸 틈타서 사도 바울도 저렇게 하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더 오히려 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열심히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말해주잖아요. 지금 정확히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정확히 말해주잖아요. 사기꾼들이라고. 사기꾼들 맞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사기꾼,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 2000년 이게 초대교회 때 서신이잖아요. 2000년 전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이 있죠. 많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솜씨가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또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다 너무 우리 목사님 하게끔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기꾼들, 너네들 사기꾼들에 대해서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 사기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진짜처럼 나타난다. 보이스 피싱하고 비슷하죠. 14절 15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역자. 사탄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들도 사역하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죠. 예수님의 의이면 의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말하잖아요. 행위대로 된다. 그러니까 뭐 인간한테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 뭐 이런 이렇게 막 문제 많은 그런 그뿐만 아니라 뭐 장로감리 침례 속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라지들이 있어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목사들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사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은 막 인기가 많고 유명한 목사고 아주 대형교회도 가졌고 막 사람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많은 존경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만희 이렇게 TV에서 보신 적 있어요? 이만희 보시면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더라고요.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 전대 사실은 이 사람도 자기도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그 전 교주한테 당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도 뭐 다 뺏기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자기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짓을 꼭 자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먹혀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말하는 거 보거나 뭐
그렇게 얼굴 봐도 이렇게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시골의 할아버지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근데 왜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망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그 주위 옆에 보면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막 또 무슨 유명 강사처럼 그런 사람들도 막 붙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우리 신천지 교주한테 목사님이란가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일반 이렇게 신천지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 이만희를 본 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을 보고 저런 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야 우리 교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 꼭 정호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김정은 보면 어떻게 좀 대단해 보여요? 말도 막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막 그래 보여요? 그냥 뚱땡이 뚱땡이 동생 저보다는 동생이니까 동생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도 크게 차이점이 안 느껴져요. 저도 바깥에서는 미국에 갔을 때는 김정은하고 비슷하다고 생긴 그런 얘기도 종종 뚱뚱하면 아시아 사람 뚱뚱하면 다 비슷합니다. 머리 짧고 싸이 아니면 김정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바뀌어도 하나 바뀔 게 없어요. 저도 그거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김정은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추앙을 한 거고 김정은을 신처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이 만드는 것을 똑같이 만드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는 것들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숭배자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18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너네들은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려거든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내가 조금 자랑할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그것을 주를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하며 말하노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자랑을 할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결코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므로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말은 인간이면 다 그렇죠. 인생의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거짓 교사들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렇게 인생의 자랑하는 것들 그럼 저는 왜 인생의 자랑을 그렇게 잘하는지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게 이렇게 포장을 잘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유명한 목사를 설교를 예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인데 캐나다에서 고생을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유학 20대 초반에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서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신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그 고생한 것을 매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설교 때마다 얘기를 너무 또 말도 잘하니까 그걸 잘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게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보는 게 아니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자기 모국어도 아닌 사람 아닌 말로 그렇게 살면 다 그렇게 가난한 유학생은 다 이런 고생했거든요. 저는 20대도 아니고 30살에 30대 부모 도움 없이 제가 군대에서 번 돈으로 제가 유학을 갔고 그래서 갔는데도 저도 또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진짜 영어는 우울증까지 왔어요. 영어도 우울증이 이게 모국어가 아닌 이상은 외국에 살면 진짜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가끔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식의 비유해서 얘기해도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이거 제가 강조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한 2, 3년 고생한 걸 가지고 포장을 엄청 잘해서 누가 들어보면 외국에 가서 아주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면 내용을 딱 들어보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뭐 2, 3년 외국에서 고생했다. 가난한 유학생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만 고생한 것처럼. 아니 저는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장애자들 이제 그 수발을 했잖아요. 그게 저희 직업이었잖아요. 수발하면서 그 장애자들은 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가려주면 그 나오는 양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다 이게 설사예요. 먹는 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면서, 그걸 뭐 제가 뭐 매주마다 막 이렇게, 여러분은 한번 그 양을 한번 닦아 보셨습니까? 뭐 제가 그걸 뭐 강조했습니까? 뭐 그런 거를. 근데 제 아내도 그래요. 그런 걸 옆에서 제 아내는 다 봤으니까, 그 고생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참 당신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거를 다 했냐? 나 같으면 나는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 뭐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나는 뭐 자원봉사를 한 게 아니야. 나는 그 일이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최선의 일이면 해야 되니까 한 거지. 내가 뭐 선택이 있으면 안 했지 나도. 근데 선택이 없어서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그럼 뭐 내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요. 나는 대단하지 않다. 뭐 내가 그걸 했다고 뭐 고생했다고 뭐 대단해지는 거 아니다. 고생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있으면 나는 고생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대단하냐? 난 요나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고래에다 먹혀서 3일 동안 거의 죽음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뭐 니누에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불순종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냐? 그러면 니누에가 고래에 잡혀먹어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불순종했으면 그런 고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요나를 이렇게 히어로, 영웅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고생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은 뜻이 그거잖아요. 그냥 젊었을 때 더 경험을 많이 해라라는 뜻이지 고생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고생을 한 거를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좌파죠, 좌파. 아니 조국이 입시 비리를 해서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거 지가 잘못해서 수사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독립투사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높이잖아요. 그게 얘네들의 주특기에 이게 자기를 높이는. 아니 지네들이 잘못해가지고 고생한 것을 왜 그게 자기의 대단한 걸로 높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 교사들이든지 이렇게 좌파라든지 얘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는, 야, 어떻게 저렇게 특출하냐? 지가 잘못한 거를 저걸 어떻게 독립투사로.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게 어떤 목사들 중에서 감옥에 가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나가서 그걸 책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그 부인이.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저 왜 감옥에 갔는데? 아동학대로 감옥에 갔대요. 아동학대를 왜 했는데? 지가 잘못해서 했네? 지가 잘못해서 감옥 갔는데 왜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학대를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은 것처럼 왜 저러냐고. 지가 잘못해서 한 거는 저거 마땅하지 않냐고.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고생을 한 거를 또 너무 높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사기꾼들이 너무 잘합니다, 이거를.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가 또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쉽게 또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왔으니까 말을 또 너무 잘하니까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야,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면서 어떻게 거짓 교사들은 참 잘 믿더라?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예요. 20절.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서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너희 얼굴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느니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거짓 교사들 보면, 이단들 보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막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막 속박을 해서 거의 꼭두각시처럼 만들어서 속박을 하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들을 삼키고 또 전 재산을 막 빼앗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뭐 귀신 쫓는다면 막 얼굴 치고 막 몸을 치고 그래도 다 용납을 해요. 왜? 자기는 그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기꾼 이단들을. 그래서 여러분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믿는 거 보면서 또 이런 사람들의, 사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열매, 악한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불신하는 게 여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런 데에서는 또 이런 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 목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성도들을 성놀이개처럼 막 이렇게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바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아내가 남편을 남편하고 더 관계도 좋아지고 또 가정에 더 신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게 가정은 막 등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교회에서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을 또 잘해가지고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구절 보면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치 우리가 약한 자들로 지내온 것처럼 비난하는 것을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온유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처럼 온유하고 친절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걸 약하게 고린도 교회는 그걸 평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서든지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거니와 나도 담대하니라. 야, 나는 카리스마 없어가지고 내가 안 하는 건 줄 알아? 내가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너희를 대한 거지. 내가 카리스마가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못하는 교주처럼 누구는 못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지. 온유하게 하는 거지. 교주처럼 카리스마 있게 말 못하냔 말이냐. 맞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보세요. 모세가 온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온유하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 약하다고 봐요. 제 리더 이게 아주 약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잠깐만 좀 대들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너무 약한데 저거.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모세 대적해서 어떻게 됐는지 민수기 26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한 건 뭐예요? 온유한 모세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한 것을, 온유한 것을 원하세요. 부드럽게. 근데 세상은 이 온유한 것을, 친절한 것을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카리스마 있는 것을 좋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젊은 여자들은 나쁜 남자가 좋다고 말합니다. 나쁜 남자. 근데 그게 참 웃긴 거예요. 이렇게 나쁜 남자가 그게 뭐냐면 욱한 거예요. 평소 때는 욱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잘해주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 결혼 한번 해보라고요. 3개월 만에 그 여자, 3개 딱 이렇게 욱한 성질 한 남편하고 3개월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멋진 건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 한 거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결혼을 해보면 욱한 거는 헛된 환상이에요. 3년 만. 진짜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진짜 사랑은 온유. 그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로 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오지한 거예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욱한 거 아니에요, 욱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 참고 친절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참고 또 참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악하지만. 그런데 인간이 악하지만 참아주시는 것을 이걸 하나님이 약하다고 보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로 약한데도 심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웃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왜 자꾸 이걸 말할까요? 인생의 자랑한다는 거야.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 또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뭐예요? 지금 자기의 고난한 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도 걔네들이 카리스마 없다, 약하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냐 그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나도 진짜 이제 유대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거짓 교사들한테 너네들 왜 그렇게 거짓 교사들만 믿냐? 나도 자격 조건 충분한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을 꼬셨냐면 너네 율법대로 해야 된다. 율법대로 안 하면 너네 구원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약하고 말도 못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야. 그거는 뭐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게 뭐 율법도 안 지켰는데도 그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극우예요. 극자가 아니라 극우.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막 보면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우입니다. 극우. 근데 참 이렇게 극자나 극우나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비슷합니다.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게 좌파 사상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결국 율법주의. 내가 선한 행위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사상이에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극좌나 극우나 똑같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극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약간 인종주의, 아니 인종차별 그런 거 많이 하고 우월의식 많고 선민의식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신학교를 갔는데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많았던 그 교회였는데 거기는 백인들은 백인들하고만 데이트를 해야 되고 뭐 흑인하고 데이트할 수도 없고 뭐 흑인이 백인하고 데이트하면 안 되고 동양인은 동양끼리 해야 되는데 또 동양인하고 흑인끼리는 데이트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은 백인끼리만 해야 되고 동양인하고 흑인은 너네들은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백인만 이렇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히틀러.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참 대단하다는 게 이렇게 그 목사가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카리스마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모여서 미팅을 하잖아요. 뭐 거기에서는 뭐 여러 사역 미팅, 버스 사역 미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수업 말고 따로 이렇게 미팅을 하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캡틴도 있고 뭐 이렇게 버스 캡틴, 그러니까 다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 그러면서 뭐 사역자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들 못한 사람한테 막 꾸사리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꾸사리를 막 주는 거예요. 막. 근데 여기에 다 누가 있어요? 지금 다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학생들의 리더들을 막 목사가 뭐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높다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생각한 거예요. 저 세상에도 저런 갑질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 왔는데 학교 목사가
학교 목사가 저거 스텝한테 저런 갑질을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선생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꼭두각시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얘네들 진짜 되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걸 다 내가 보기에는 다 이상해 보이는데, 다 좀 약간 어디에 빠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상한데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짓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 내가 미쳤나? 저 사람들이 미쳤나? 뭐 둘 중에 하나는 미쳤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여기 나를 미치게 만든다. 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기 가서 불면증으로 가는 첫날부터 불면증으로 했는데, 뭐 이런 현상이 있기도 전부터 저는 불면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면증이 원인은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간 하나님께 뭐 다른 학교로 이동해 주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맹신을 했냐면, 자기들 아주 프라우드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다, 학교다. 뭐 프라이드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완벽한 목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 목사가 최고다. 그건 뭐 여러분의 지옥 교회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세상과 비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인종차별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통일교가 거기에서 굉장히 70년대 때 많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문선명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이라고 불러요, 문이. 그래서 옛날 미국 사람들 다 알더라고. 문이 그러면 다 알아. 근데 문이 한국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애들 시켜가지고 꽃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꽃 사가지고 막 우리 할머니들 껌 팔듯이 꽃을 막 이렇게 뭐 한 500원에 사가지고 뭐 한 5,000원에 파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애들이 파니까 불쌍하니까 사주는 거야. 미국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어떻게 문의에 그걸 배웠는지 초콜릿을 팔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초콜릿을 뭐 한 500원치를 이제 해가지고 원가는 500원인데 5,000원에 팔아가지고 그 1,000원은 자기가 먹고 4,000원을 자기가 먹고 아이들한테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1,000원 주니까 좋아라 열심히 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팔긴 파는데 1,000원 받아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애들 껌팔이 시키네, 교회에서 애들 껌팔이 시키네. 그래서 저는 야, 여기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또 어떻게 또 포장을 하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가장 핍박을 받았냐면 사실은 같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24절로 27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을, 그렇잖아요. 같은 동포로부터 위험을 받으세요. 물론 이교도들에 인한 위험도 이렇게 있네요.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노라. 자기 고생 얘기하는 거죠. 고생으로 사실은 이렇게 자랑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맹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간다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율법을 구약에 주셨냐? 율법은 너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훈육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너네는 천국에 못 가. 이거 가르쳐주는 훈육 선생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훈육 선생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알려주는 표시판인 거예요. 율법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한계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율법주의자들은 그걸로 스스로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28절, 29절. 밖에 있는 그들 외에도 날마다 내가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솔직한 게 가장 맞는 거죠. 30절로 31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을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하도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33절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 벗어났노라 라면서 마지막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바구니 타고 도망간 것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바구니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잡혀서 핍박받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그 어떤 고난도 통과를 못해요. 뭐 저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능력으로는 제가 그걸 통과를 못했어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고생한 거를 뭘 말을 합니까? 그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통과된 거지 우리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뭐 자기 고생을 막 굉장히 포장을 해서 자기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민낯을 보여주고 자꾸 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자기의 고생을 아주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겸손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